저희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 중에서 가스라이팅, 특별한 이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상황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복종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계속해서 얻게 됩니다. 이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어렵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심리, 사람의 심리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세뇌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생각을 이렇게 세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집단 전체를 세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식민사관이 바로 이러한 집단적인 세뇌 작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식민사관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옛날부터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였다. 하나의 민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반도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가 무엇은 그 조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조선은 미개한 나라로서 다른 지역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발달이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 민족은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단합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개한 민족이었지만 그나마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하여 근대화되었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옛날부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열등한 미개한 나라였다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게 됩니다. 이 식민사관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리고 일본이 기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한국은 원래 열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 열등한 한국의 책임이다. 라는 게 식민사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로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되어졌던 7가지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한참 동안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갑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마을에 나사렛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회당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사렛 주민들은 그동안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며 온 갈릴리 지역을 다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이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저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형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란 사람이 맞습니까? 사람들을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54절에서 가르치시니라는 동사의 형태는 미완료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마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지만 이 웅성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까? 왜 심지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조차 마치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 회당은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처음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그들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이 회당은 계속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결혼한 사람 10가정이 모이게 되면은 그 곳에는 회당 하나가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에 의하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는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갈릴리 전체 지역에 최소한 204개 이상의 회당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당 안에서는 율법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못 이행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교육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회당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이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교육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그들은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닌 목수 출신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 나사렛 주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심지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았던 이유는 나사렛 주민처럼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사렛 출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생각해 보면은 맨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남쪽에.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맨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에 비하여 작은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70k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주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르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주로 제비 뽑아서 할당 받은 지역입니다. 이 스불론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가 낳은 6아들 중에서 6번째 아들입니다. 당시에는 장자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상태에서 6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납달리는 바로 야곱의 첩인 빌하의 2번째 아들입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첩의 아들인 납달리 역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스불론 지파의 후손과 납달리 지파의 후손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유다 지파가 살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요셉 지파가 살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제사장과 성전의 일을 했던 레위 지파가 주로 살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살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지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에 비해서 작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과 달리 개방적인 지역입니다. 이 유다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사방으로 다 열려진 지역입니다. 북쪽과 동쪽은 수리아, 그리고 서쪽은 베네게, 그리고 남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작은 지역이지만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요건 때문에 이방에서 많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기원전 722년에 망하기 전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의 열강들이 이 지역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 말고도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방이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 돼지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경제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지역.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아서 더럽고 버림받은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작은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이 더러운 이방 지역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버림받았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 자그마한 나사렛 지역은 선한 것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선지자조차도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 사람들 가운데서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평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들처럼 바로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출신이 아니라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닌 천한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처럼 더러운 버림받은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조차 중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가에 대하여 그 이유를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비유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배척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의 배척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스스로가 교만했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고 율법에 선생된 자이고 나를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교만을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힘을 계속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닌,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은 저 나사렛 사람, 저 목수가 어떻게 목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교만하여서 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이 해석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모든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교만함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열등감은 똑같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동안 교육받은 열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해하고 전하고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스스로가 받아왔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가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겨우 해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바로 2등, 열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는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자격이 없는 자라는 평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은 버려진 땅, 이방인의 땅, 더러운 땅, 하나님께서 포기한 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들은 열등한 지파, 겨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될 그러한 한 지파로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겨우 고마워해야 될 1등 지파가 아닌 버려지고 쓸모없는 열등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스스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처럼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말씀과 달리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처럼 더러운 이방인에 가까운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12지파 전부가 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해석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만 거룩한 땅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를 먼저 택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택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될 예루살렘에 택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먼저 예루살렘을 통하여 거룩해진 이 가나안 땅이 온 가나안 전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고 온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진, 탐욕을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힘이 지식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힘을 갖지 못한 것이, 이러한 힘을 그들만 계속 쌓아두고 가지는 것이 그들 잘못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주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이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는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혈통과 신분과 모든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탐욕의 질서를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가 나옵니다. 12장 50절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혈통과 신분과 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의) 마지막의 모습과 반대로 천국의 모습은 신분과 혈통과 힘의 유무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제자로 두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12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서 12 제자에 들은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이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출생과 신분을 뛰어넘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그게 힘이 됐던 권력이 됐던 물질이 됐던 지식이 됐던 지혜가 됐던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지 못한 자들을 세뇌합니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해.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살아간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직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받은 자입니다.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고 행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주시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이 주시는 생명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닌 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작업을 계속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부족하다라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생명을 누리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비하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있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패배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 먼저 생명의 풍성함을 맛본 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0